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아침 시간에 주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죠. 베드로는 이미 지난 밤부터 열심히 이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고 이제 아침이 돼서 이제 철수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대고 해안가에 나와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던 거죠. 안타깝게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어느 이날따라 한 마리라도 잡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바로 그때 베드로에게 주님이 오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당신 배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좀 가르치고 싶소이다. 베드로가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얼마 동안 말씀을 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시 말씀했어요. 이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가지고 고기를 잡아보십시오.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했어요. 아니, 내가 밤새 고기 잡고 이제 나온 겁니다. 집에 가려고요. 그런데 밤새도록 내가 고기 잡으려고 했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당신이 말씀을 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린 거예요. 그러자 두 배에 가득 찰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다라는 것이고 베드로는 그 즉시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행동이에요. 베드로의 행동. 그가 한 말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한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해댔죠. 그 순간에 베드로는 망설이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이거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린 거예요. 여기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볼 게 있어요. 첫째, 아니 베드로가 왜 주님의 말씀에 곧바로 따랐을까? 왜냐하면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따를 수 없는 이유들이 있었거든요. 먼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이 말에 베드로는 쉽게 순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로, 자, 고기 잡는 그 일. 베드로가 전문가일까요? 예수님이 전문가일까요? 참고로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그 갈릴리 바다에서 나고 자란 어부예요. 고기 잡는 전문가. 예수님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 바다에서 저 멀리 떨어진 내륙의 목수의 아들이에요. 목수의 아들. 고기 잡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사신 분이었죠. 그런데 자, 전문가가 비전문가의 말을 받아들이고 따를 수 있습니까? 따를 수 없는 일이죠. 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는 베드로가 베테랑이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니 목수였던 사람이 그 전문가한테 고기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고기 잡는 시간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베드로는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었던 거죠. 두 번째로는 고기 잡는 시간이에요. 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 가장 적당한 시간은 밤중으로부터 새벽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물 털고 나가야 되는 시간이, 고기 잡는 시간이 아닌 아침 시간이다 말이죠. 그리고 지금은 당연히 베드로가, 아니 어려서부터 내가 여기서 고기를 잡았는데 지금은 고기가 나올 시간이 아닙니다.
모든 어부들 보세요. 다 이제 그물 철수하고 이제 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왜? 지금은 고기 잡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침 시간에 한참 또 더군다나 배에서 말씀을 전하신 후에 느닷없이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요구였었던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베드로가 그 바다의 생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거기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포인트라 그러죠. 고기가 잘 나는 지점. 그런 포인트를 다 잘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물을 여기저기 다 내려봤어요. 이곳에도 내려봤고 저곳에도 내려봤고 깊은 곳에도 내려봤고 얕은 곳에도 내려봤고 다 내려봤다. 근데 밤새도록 허탕만 쳤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제는 그만 다 하고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도 아니고 또 힘도 들고 또 얼른 들어가서 또 그물도 깊고 준비를 해야 이따 밤에 또 고기 잡으러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는 쉬어야 될 시간이다 말이죠. 그래야 밤에 일하니까. 그래서 도저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시 그물을 내릴 그럴 조건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당연히 주님의 말씀에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했다고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건 반대로 베드로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면 왜 베드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님의 요구에,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요구에 따르고 순종했을까? 그게 뭘까요? 베드로가 온순하고 고분고분하고 남의 말을 잘 듣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그날따라 베드로가 어떤 기분 좋은 그런 일이 있어서 누구든지 오늘 나한테 요구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런 기분 좋은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말을 들었던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특히 흔히들 이 전문가는 자기 분야에 있어서는 고집이 세지요. 절대로 비전문가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 말씀한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베드로가 순종한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뭐가 베드로로 하여금 이렇게 순종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 그 열쇠가 바로 4절에 나오고 있어요. 4절에 한번 보세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순종의 열쇠가 바로 이겁니다. 뭐예요? 말씀을 마치시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한테 한 가지 부탁을 했죠? 그 부탁이 뭐였어요? 앞에 말했어요. 당신의 배에서 사람들에게 내가 말씀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당신의 배를 좀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허락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 위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전했던 것이죠.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항상 뭐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분명히 이 베드로의 배 위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러면 이 순간에 베드로는 어디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주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들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은 해안가에 있었죠.
모래사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바다에 찰싹거리는 파도 소리나 그 바닷물에 휩쓸리는 그런 어떤 차라락 하는 그런 모래 소리 때문에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잘 들을 수 없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자기 배잖아. 예수님 태우고 해안가에서 조금 떨어뜨려 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자기 배를 몰고 해안가에서 조금 멀어지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람과 해안가에서 바다 쪽에서 그 해안가 쪽으로 바람이 부니까 거기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더 확성기의 영향처럼 더 크게 퍼져서 멀리 들을 수가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조금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배에서. 예수님 바로 곁에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말씀 똑똑하게 들을 수 있었겠죠? 주님은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또 한번 베드로를 쳐다보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아마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차례 베드로하고 눈길도 마주쳤겠죠. 베드로는 아마 이때 예수님의 이 말씀에 크게 은혜를 받았을 것 같아요. 주님은 유대의 다른 랍비들, 유대에 가르치는 랍비들, 선생들이죠. 선생들하고는 전혀 다른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이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깨달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비전문가이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이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서 얼른 쉬는 게 우선이 아니라 이제 집에 가서 얼른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뭐가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그게 우선이었단 말이죠.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우선이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은혜 받지 않으면 주님이 우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은혜 받아야 주님이 우선이 되는 것이죠. 은혜 받아야 주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아야 전도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교회 봉사가 우선이 됩니다. 은혜 받아야 주님의 뜻이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5절을 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고생했는데 잡은 게 없어요. 그렇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 신앙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건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 물론 지금 베드로는 아직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아직은 초신자, 말 그대로. 이제 처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이 사건 이후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되어진 가장 중요한 계기가 뭐라고요?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이다. 무엇에 의지하는 신앙? 말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지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뭘 의지합니까? 부모들은 자식을 의지하기도 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의지하죠.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게 있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뭐니 해도 돈이죠. 왜? 그야말로 재물의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능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굉장히 크나큰
잘못이고 착각입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들이 감동받는 것은 아주 작은 것, 하찮은 것, 냉수 한 그릇에도 감동할 수 있지만 황금덩어리에는 감동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를 온전하게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은, 재물은 다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도 한계가 있고 배우자도 한계가 있습니다. 돈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잠언에 볼 것 같으면 그런 말이 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돈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한답니다. 돈이면 다 될 거라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이 뭔 말일까? 말씀에 의지하여. 이 영어 성경, NIV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But because you say so.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른 조건들은 다 안 돼요. 다 할 수 없는 것들이. 근데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but because you say so.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 중요한 것이 바로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뭐라고 말씀했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거기 가서 그물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그게 순종인 것이죠. 베드로에게 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일인데 주님은 이제 제자들을 배를 태워가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가거라 그랬죠. 그리고 주님은 산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한밤중에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쪼개지게 생겼어요.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제 난리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던 그 제자들에게 저쪽에서 누군가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다가오는 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그 어떤 제자들은 귀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바다 위로 걸어오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이신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주님께서 어떻게 바다 위로 오십니까? 주님이 바다를 걸으실 수 있다면 나도 이 바다를 걸어 주님께로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래? 그러면 나에게로 와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바닷물에 어떻게 했어요? 뛰어들었죠. 첨벙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걷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능한 일이?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바다 위를 사람이 빠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믿었기 때문이다 말이죠. 주님께서 그래 괜찮아 너도 와. 그러니까 괜찮다고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걸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포인트. 주님께서 베드로가 그 믿음으로 뛰어내려서 걷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 전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내게로 걸어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말씀을 믿고 바다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제일 신경 써야 될 게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원하심이 무엇일지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 결과 어떻게 됐어요? 밤새도록 한 마리 물고기도 못 잡았었는데 물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지금 베드로 자기 배에만 가득 채우고도 안 돼요. 그래서 친구 배를 불렀습니다. 그 두 배에 가득 찰 만큼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주님은 이번에 일본에 가는데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우선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먼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처지는 어땠어요? 나이가 70입니다. 70. 그 나이에 고향을 떠나서 또 어디로 갑니까? 더군다나 후손이 없었잖아요. 든든한 그런 자식들이 없었단 말이죠. 자녀들이 있었으면은 그들을 서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 텐데 자녀도 없었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창세기 12장 4절에 너 고향을 떠나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아브라함 이런저런 실수가 있었죠. 어떻게 실수가 없었겠어요, 사람인데. 그러나 그런 실수가 있긴 했어도 그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늘 실수해서 곁길로 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 결과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도 말씀에 의지해 살았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비록 실수도 있었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또 초대교회 때는 사울이 바울이 돼서 그 사도 바울이 됐을 때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었죠. 그래서 바울을 배척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실수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도 역시 초대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런 분이 됐습니다. 지금 금방 말씀드린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이분이야말로 말씀에 붙잡혀서 산 사람이죠. 사도행전 18장 5절 하반절에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았기 때문에 비록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큰 잘못을 범하고 실수를 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초대교회 귀한 일꾼이 되어졌고 세계 선교의 초석을 닦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너한테 있어서 나는 어떤 존재냐? 첫째냐? 둘째냐? 셋째냐? 목사님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아유, 주님은 언제나 저에게 첫째시지요. 얼마나 소중한 대답이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 같지가 않더래요.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목사님이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주님께 다시 고백했대요. 아, 주님은 언제나 저에게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제 언제 어떤 순간에도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할 수 있고 또 그 말씀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순종할 수 있는 자세로 그래서 말씀을 우선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서 신앙의 위대한 선조들처럼 그렇게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고 깨닫는 바대로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여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말씀을 우선하는 사람들, 그래서 승리하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